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지난 정기법회 때부터 이제 6조 단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조 단경의 시작은 마하,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 상단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염하라. 예, 이게 일성이고 그 다음에 양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식들이여 깨달음 자체인 자신의 성품은, 자기 성품은 원래 깨달음인데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이니 이 마음만 쓰면 바로 부처다. 이제 여기서 대중들이 다 깨달으면 이제 뭐 더 볼 필요 없겠지만, 그러고는 당신께서 어떻게 하여서 이 법과 인연이 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는지, 지금 법상에 오르시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설하시기 시작하는데 드라마틱하죠. 당신께서는 나무를 하고 이제 그걸로 영위를 하면서 나이 많은 어머니를 복양을 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선비가 응무소조 이생기심 금강경 구절을 외우는 것을 듣고 거기서 마음이 열렸다. 다짜고짜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금강경이다 해가지고 홍인 스님하고 인연이 되게 되고, 홍인 스님은 오조 홍인 초조 달마로부터 이 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서 2대, 3대, 4대, 5대까지 홍인 스님에 이르렀고, 지금 이 해능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 그대로 육조에 이제 뭐 지위를 얻으시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홍인 스님 찾아가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께서 너는 어디 사람이며 왜 왔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인데, 저는 영남 신주 사람입니다. 멀리서 스님 찾아온 것은 오직 부처 되려고 할 뿐 다른 것은 찾지 않습니다. 부처를 짓는 것을 구할 뿐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찮은 영남 사람인데 어떻게 작불 한단 말이냐? 부처를 짓는단 말이냐?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어도 부처 성품에는 본디 남북이 없는 법입니다. 저와 스님께서, 오조 스님께서 사시는 곳은 다를지라도 부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게 남다르고, 다른 대중들이 700대중이다, 1000대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중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긍정을 안 하신 거죠. 하면은 다치니까. 그래서 너는 가서 방앗간 가서 일이나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처음 왔을 때에 밟아야 되는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너는 가서 요거 해라. 그랬더니 그냥 가지를 않고 한마디 또 해요. 육조해는 아직은 스님은 아니지만, 제가 큰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의 본래 마음은 늘 지혜로워 자기 성품을 떠나 있지 않기에
그대로가 복전이다. 저의 본래 마음은 본래 지혜고 본래 자성을 떠난 적이 없고 본래 복전이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저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행자 생활을 시키는 것은 너가 앞으로 그러면은 스님으로서 살아가는데 탁발해서 남들로부터 보시를 받아서 사는데 그 전에 그런 복을 지어라 이런 의미로 행자 생활을 시키는데 저는 이미 복 받친데 무슨 복을 더 지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복 받치고 나한테서 복이 나오고 복받과 복이 구분이 없는 그러한 경계인데 저의 경계는 구분을 벗어난 구분하기 전에 사람의 남과 북이 없다. 성품에 남과 북이 없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어도 복받치다 복이다. 이러한 경계가 나눠지기 전인데 이미 저는 늘 지혜로워서 그런데 무슨 복을 더 지으라고 하십니까? 무슨 복을 따로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 나무라시면서 그냥 입 다물고 방앗간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하고 8달 지나가지고 오조 스님께서 해능에게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이미 알아봤는데 남들이 질투하여 너를 해칠까봐 그냥 모르는 척 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조 스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자 세상 사람에게 나고 죽는 문제는 생멸의 문제는 1대4다. 이게 전부다. 이 문제가. 그런데 너희는 하루 종일 복만 구할 뿐 쳇바퀴처럼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이 1대4 일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쳇바퀴를 도는 것을 쉬지 않는구나. 복만 구하는 것이 생멸 도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너네들이 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은 시작이 복의 키워드로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든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든 소원성취라고 얘기를 하든 자신의 참성품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서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복을 쫓지만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다. 자성을 요달하기 전에는 너네는 가가지고 본래 마음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반야의 성품을 찾아 처음 일성 마하 반야 바라미를 염해라. 그 반야 마하는 크다는 거고 바라밀은 바라밀인 거고 반야를 다 강조하는 이제 말 드린 건데 이 반야를 그 성품 찾아서 개송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점검하자. 큰 뜻을 알고 개송을 지었다면 반야 알고 자성을 알고 개송 지었으면 그 향기가 나면 나의 법을 전하여 6대의 조사로 삼겠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각자의 문제지만 그러면 그냥 뭐 그러고 살면 되는 거고 안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또 부처님의 법은
쭉 이어져서 27대 인도에서 27대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달마스님 넘어오셔서 또 초조로부터 지금 오조 홍인 스님까지 이어져 온 건데 요런 모양은 또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점검하자.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죄송합니다. 앞에 문장 어서 서둘러 지체하지 말라 경계를 헤아리고 있다면 옳지 않다. 경계를 헤아리고 있다면 경계는 원래 늘 헤아리는 건데 헤아리려고 해서 헤아리든 쉬고 싶어서 쉬든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산기는 늘 돌아가는데 그거는 냅두고 그냥 지어와라. 이게 맞나? 봤냐? 깨달은 게 맞나? 내가 경계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러면 또 요거를 개송을 썼는데 이게 표현이 잘 된 거냐 아니냐 그런 거 다 접어두고 그냥 써와라. 자신의 참 성품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알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춤추는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태연히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자리는 모양하고 상관없는 이 자리는 모양이 나타나는 경계가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든 아니면 칼날이 목에 들어오든 상관없다. 경계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이다. 굳이 또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고 참 성품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알 것이다. 우리 니까야 보고 있지만 지혜를 눈 열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안다. 지혜를 알고 개향, 정향, 해양, 개정해, 그 다음에 해탈, 해탈향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해탈 직연향 해탈한 걸 안다. 의구심이 없다. 대중들은 오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여태 그러면 잘 그래도 배우면서 수행하면서 지내다가 여태까지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나는 이제 은퇴한다 한마디로 물려준다. 큰 이야기니까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일부러 힘들여 개송 지을 것 없다. 애써 개송 지어 큰 스님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 스님이 현재 교수사이시니 신수 스님이 그러면 오조 스님 대신해 가지고 법문을 쭉 해오는 소임자 그만큼 그럼 인정받고 오조 스님으로부터도 그리고 대중들로부터도 이미 인정을 받은 한마디로 내정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괜히 개성 짓지 말자.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오조 스님께 그러면은 내가 안목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점검 한번 받아보는 거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겠지만 뭐 좀 추정을 해보자면은 괜히 덤비는 신수 스님과 내지는 그 무리에 내가 뭔가 도전하는 모양새로 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보입니다. 신수 스님이 현재 교수사이시니 반드시 저분이 법을 얻는다 부질없이 우리들이 개송을 지어봐야 힘만 들 뿐이다. 그래도 700명 내지 1000명 모였는데 그러면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뭔가 이렇게 퇴굴심을 내는 부족한 제자들만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회상 전체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개송을 지을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을 듣고, 그럼 오조 스님 말 듣고 개송 지을 생각이 없어서 우리들이 뒷날 신수 스님에게 기댈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개송을 짓겠는가라고 말했다. 다음에 3-4 오늘 볼 부분입니다.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짓다. 그러면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주목받는 교수사 신수 스님이, 근데 정작 당사자는 모든 대중들이 개송을 큰 스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바쳐야 한다.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내 공부가 깊은지 얕은지를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만 이미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신수 스님도 뭐 이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실 테고, 어떻게 내 공부가 깊은지 얕은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스승 오조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오피셜로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겠냐, 공지할 수 있겠냐. 개송을 바치는 뜻이 법을 구하는 데 있다면 옳은 일이지만 조사의 자리를 바란다면 나쁜 일이다. 좋고 나쁜, 옳고 나쁜 거에 대해서 제 머릿속이 이제 한가득인 거죠. 당연히 참 양심적이고 훌륭한 일인 거고, 나의 의도에, 나의 생각과 내지는 뭐 행동과 의도에 있어서 이거는 공적이다, 사적인 것은 없다.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는 이제 그런 말로 보이고, 하지만 이게 생각으로 우리 보고 있는 니까의 표현대로라면은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을 멀리하는 것에 있어서 숙고와 사유가 붙은, 이제 내가 그러면 지금 개송을 지어서 바치는데, 그러면은 나의 양심에 비춰서 여기에 욕심이 붙어 있냐 아니냐를 숙고를 해야 되는 초선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어찌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다름이 있겠는가. 안목이 없으면서 부처님의 자리인 거니까요. 6조 조사의 자리,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있겠냐. 만약에 내가 안목 없이 조사의 자리를 탐하면서 개송을 짓는다면, 그렇다고 내가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포기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갈등이 한가득입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의구심인 거죠. 의심. 오조 스님의 방 앞에는 장면 전화, 세 칸의 복도가 있었다. 절에서는 공봉 노진에게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곳에다 그리게 하여 뒷날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능가경은 달마 스님께서 이조 해가에게 전한 이제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서 보기 시작해가지고 얘 괜히 능가경이 여기서 언급이 된 게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능가경은 익숙하지가 않죠. 생경하죠. 강원에서도 능가경은 말하자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질 않죠. 그만큼 이 육조 당경, 그리고 또 육조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금강경, 우리 금강경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능가경은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지금 공봉, 요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것을 오조 스님 방 앞에 있는 색한 복도 벽에다가 그리게 해서 뒷날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근데 뭐 뒤에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됐다고 공봉한테 고생해서 왔는데 안 그래도 된다. 그 자리에다가 신수님이 개송을 썼기 때문에 그러고 보내죠. 그래서 이제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려다가 말았다.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금강경만 갖고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능가경은. 이런 의도가 요 육조단경 엮으신 분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하튼 신수스님 하다가 이제 신수는이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신수스님은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치려고 여러 차례 큰 스님 방, 오조 스님 방 앞까지 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이 아찔하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러 차마 바칠 수가 없었다. 이러기를 나흘에 걸쳐 13번이나 개송을 바치려고 했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그러면은 스님으로서 살면서 수행을 해온 것, 또 교수사로서 그 다음에 이 오조 스님 회상에서 또 다른 뭐 제자들 도반들을 이제 가르쳐 온 것이 다 걸려 있는 문제죠. 내 인생이 요 개송 하나에 다 걸려 있는 셈인데, 그럼 나의 체면은 어쩌면 이제 사소한 거죠. 개송을 지었는데 이게 스승께서 요거 안목 없는 개송이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당장에 이 회상 전체를 오조 저기 스승을 비롯해서 몽땅 다 그냥 안목이 없는 그러한 수행자 집단이 돼버리는 거니까 정신이 아찔할 만한 거죠. 자기 한 몸의 보신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신수스님을 너무 좀 하찮게 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는 게 좀 그래서여서가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역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신수스님께서 갖고 있는 선종사에서의 위치가 있죠. 신수스님은 이윽고 생각했다. 이 사흘 동안에 밤낮으로 13번을 왔다 갔다 했다. 주춤거렸다. 결국 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망설이는 것보다 복도에 있는 벽에 개송을 써서 큰 스님이 보시도록 하자. 큰 스님께서 좋은 개송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케이 통과하면 그때 제가 지은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하지만 공부가 안 된 것이라고 하시면 꼬표 나는 산중에서 부질없이 세월만 몇 년 보내면서 남의 대접만 받고 산 격이다. 그러니 부끄러워 다시 무슨 도를 닦을 수 있겠는가. 참 이제 궁지에 몰렸다 보니까 나온 모양이겠지만 여하튼 뭐 그래요.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던 날 밤늦게 이제 마감 시간에 이제 막판까지 몰려가지고 신수스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자신이 직접 등불과 붓을 들고 복도 남쪽 벽에 개송을 적어서 자기의 견해를 나타내었다. 내 안목을 드러냈다.
그 개송은 다음과 같았다. 신시보리수. 몸은 보리수다. 여기 번역된 걸로는 깨달음을 얻는 나무. 시며 명경대. 마음은 맑은 거울 깨끗한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제가 함부로 추정하자면 명경으로 안 하고 명경대라고 하신 건 작구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 수를 사전으로는 야 우리 화장대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거울이 그러면은 우리 손거울이 아니라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딱 고정돼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러한 큰 거울.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때로 분면하게 씻을 식인데 털고 닦아서. 그리고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라. 번뇌망상 그러면 티끌 먼지 일어나지 않게 해라. 티끌 먼지 없게 해라. 늘 부지런하게 씻어가지고 티끌 먼지 없도록 해라. 몸 말씀하시고 신수스님 개성입니다. 첫 구절 몸, 두 번째 구절 마음, 세 번째 요 항상인 거죠. 시시 때때로 늘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몸이랑 마음이랑 다. 신수스님이 개성을 써놓고 자기 방에 돌아왔으나 아무도 몰랐다. 신수가 다시 생각했다. 큰 스님께서 내일 개송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동그라미 쳐주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다. 부처님 법과 육조의 조사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 반대로 스님께서 공부 안 된 개송이라 하시며 꽃표치면 본디 내가 어리석어 전생에 업이 많았기에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예, 전체적으로 구절구절에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거면 부질없이 세월만 낭비한 거고 다 이 인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계속 모양으로 윤회의 그 범주 안에서 윤회의 공식으로 계속 신수스님의 입장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신수스님 개성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통과하면 인연 있고 통과 안 하면 어리석어 전생에 업이 많았기에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성인의 뜻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도다. 잠을 설치며 방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며 앉았다 누웠다 하는 동안 새벽녘이 되었다. 뭐 쓰여 있으니까 읽지만 너무 신수스님을 시시하게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서 육조스님이 주인공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3-5 신수스님의 개송을 점검하다. 큰 스님께서는 이미 신수의 공부가 아직 자신의 참 성품을 자성을 못 봤다.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큰 스님께서는 노공봉을 불러서 남쪽 복도의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다 신수의 개성을 보았다.
그리고는 큰 스님은 공봉에게 너는 그림을 그릴 필요 없다.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만 했다. 경에서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모든 모습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했다. 벽에 이 개성만 두어서 사람들이 읽고 외우게 할 것이다. 이 개성에 기대어 공부하면 괴로움이 가득 찬 악귀 축생 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고 악취에 나지 않고 공부에 큰 이익이 있다. 이 말씀이 이미 선업 지어서 선취, 악업 지으면은 악취에 난다. 이게 부처님의 차제법문 1, 2, 3, 4, 5 1번 보시, 2번 지게, 3번 천상, 천상이 난다. 소원 성취한다. 선취에 생한다. 점점 잘 된다. 1번, 2번 되면, 보시지게 되면, 선업 지으면, 1, 2, 3번에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개송은 1, 2, 3번이다. 4번, 5번은 없다. 4번, 5번으로 나아간 개송이 못 된다. 앞에 신수 스님을 묘사한 설명들도 다 그렇죠. 내가 통과 못하면 전생에 업이 많았기에 1번, 2번이 부족해가지고 3번을 이루지 못한 거다. 이 자성을 요달했다. 통과 내지는 불통. 이게 3번으로 본다라는 거죠. 신수 스님은 계속. 4번, 5번은 뭐냐? 3번도 괴로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천상에도. 그래서 5번, 열반을 이야기를 하는 오조홍인 스님은 당연히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5번 이야기해 오신 걸 테고, 그리고 요 지금 6조 단경 시작부터 너네는 복만 짓는다. 복만 짓는다. 이제 그거는 생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다. 물론 그만큼 좋은 데에 생하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무너짐이 있다. 좋은 데에서 좋은 거를 아무리 잘 쌓아봤자 잘 만들어봤자 멸한다. 그렇기에 괴로움이 있다. 거기서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하지만 신수스님 개성은 첫 번째 구절 몸을 얘기하고 두 번째 구절 마음을 얘기하고 다 탑을 어떻게 잘 쌓는지 요렇게 쌓으면 탑이 이쁘고 깨끗하고 튼튼하다. 이제 1, 2, 3에서만 돌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1번, 2번 해라. 이제 요런 3번 하고 싶으면 그런 개성이다. 하지만 이 녹공봉에게 자, 너는 그림 그릴 필요 없다. 경에서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모든 모습은 모양은 다 거짓된 것이다. 1, 2, 3번 다 거짓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개송만 두어 사람들이 읽고 외우게 할 거다. 요거 열심히 하면 악이 축생 지옥, 괴로움이 가득 찬 악이 축생 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익이 있다. 누구한테? 1, 2, 3번도 안 되는 많은 중생들에게, 대부분의 중생들에게 이익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목마르니까 갈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럼 천상을 먹어보고 그러고 나서도 괴로움이 있다. 됐다. 요것도 내가 그러면은 실증 난다. 요래야 4번, 5번 가니까 우선 1, 2, 3번도 없는 수많은 중생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는 개송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개송 앞에서 향을 사르고 절을 하며 이 개송을 외워 자신의 참 성품을 보게 하였다. 제자들은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서 모두 훌륭한 개송이라고 찬탄하였다. 큰 스님은 늦은 밤에 신수를 불러 물었다. 우선 그러면 신수 스님을 존중하는 모양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오조 스님께서 늦은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러면 신수 불러가지고 이 개송은 네가 지었냐? 예, 제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분에 넘치게 조사 자리를 넘보고 지은 건 아닙니다. 바라올 건데 큰 스님께서 제가 조그마한 지혜라도 갖고 있는지 자비로 살펴주시옵소서. 오조 스님께서 네 개성은 아직 본성을 못 봤다. 문밖이다. 도가 있는 문 밖에 도달했을 뿐 도가 있는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견해로 최고의 깨달음을 찾는다면 얻을 수가 없다. 이 깨달음은 아직 너가 모른다. 이제 불통.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목장이 무너졌을지 신수 스님은 최고의 깨달음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알고 자신의 본디 성품이 불생불멸임을 보아야 한다. 생멸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아는 거다. 바로 아는 거다. 뭐를 열심히 씻어가지고 털고 닦아가지고 그러면 털고 닦기 전, 털고 닦은 후 그러면은 지금이 있고 나중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한 걸 목표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아는 거다. 모든 삶 속에서 생각마다 스스로 보되 어떤 법에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고 온갖 경계가 저절로 여여하다. 통째로 참이다. 깨끗하지 않으면은 거짓, 깨끗하면은 참. 먼지가 있으면은 꼬표, 먼지가 없으면 동그라미.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모양으로 하는 이야기다. 저절로 여여한 게 아니다. 열심히 애써가지고 여여함을 흉내내는 거다. 흔들림 없는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이처럼 본다면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에 있는 자신의 성품이다. 자성이다. 너는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자신을 챙겨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개송의 뜻이 도가 있는 문 안에 들어섰다면 너에게 의발과 법을 전할 것이다. 부처님 가사 바로 그리고 조사의 자격을 전하겠다. 하루 이틀 더 준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조 스님이 제자 가지고 장난하신 것도 아닐 테고 야 너 조금만 더 해봐라. 알 수 있다. 다 왔다. 신수 스님은 큰 스님께 절을 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른 개송을 짓지 못했다. 아찔한 마음에 불안해서 꿈속에 사는 것과 같아. 깨 있는 건지 잠든 건지 이것도 모를 지경으로 또 당연히 스승 시키는 대로 응원인 거죠. 하루 이틀 더 해보라는 것 자체가 힘입어가지고 밀어붙여 봤지만 앉으나 서나 즐겁지가 않았다. 오조 스님 계속만 보고 끝내긴 그런데 해능 스님의 개송까지 가자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로 하면 어차피 다 모양이니까 그러면은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 모양을 들은 그 모양을 나도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게 다 모양으로 주고받고 돌아가는 세상인 건데 우리 사는 이 욕계가 뭐 새끼 무새끼라 하더라도 이 개념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개념 산냐다 산냐 지금 반냐가 나왔으니까 그 개념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 반야를 한번 보여봐라. 오조스님 말씀인 거고 또 육조스님 마 반야 바라미를 염해라. 그 반야가 뭐냐? 그 부처님 니까야에서도 근본 법문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 있다. 비구들에게 궁금하지? 예,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과 이제 말로 하자니까 그러면 반야로 그럼 통찰지로 통찰하는 것과 그게 되면은 그게 되면은 안목이 있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그럼 그게 도대체 뭐길래 지금 요때 당시에 부처님께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오조 스님과 그 오조 스님의 그 수많은 대중들 그 가운데에서 제일 그래도 인정받는 신수 스님이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여 봤지만 결국은 그 맛을 못 봤다. 통과가 안 됐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 육조 스님의 그러면 배경 나무꾼이었는데 그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인데 머무르지 않는 가운데 그 마음을 쓰라는 금강경 구절 듣고 눈이 열리고 그럼 지금 신수 스님이 빠져 있는 나는 과거 업식이 두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반야의 눈을 열지 못하는가 보다. 과거 업식은 왜 갖다 붙이냐? 이제 육조 스님의 이 등장 인물로서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육조 스님은 아무 배경 없이 글자도 몰라.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열렸다. 그러고는 오조 스님 찾아가가지고 자기 당신의 안목에 대해서 의구심이 티끌 만큼도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다. 자기도 지금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닌 그러면은 그때 해능 행자 입장에서 그 가운데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 그럼 다들 쳐다보고 있는 눈이 따뜻하고 환대하는 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 시건방진 놈이 우리 어른 스님, 큰 스님께 감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는 소리 척척하고 너는 가가지고 방아 찧어라 하는데도 뭘 또 복을 지으라고 하세요? 제가 복전인데 이러면 다들 뭐 가만히 안 놔뒀겠죠. 이제 큰 스님 가기만 가셔라. 어, 너는 한번 좀 맛을 봐야겠다. 뭐 그랬을지. 그런 분위기니까 더 엄하게 오조 스님께서 하시면서 내쫓아버리고 그래 8개월간 방아를 찧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육조 스님께서 어떤 개성을 치는지는 또
다음에 봐야 될 참인데. 그래서 이제 등장부터 전혀 나의 안목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육조 스님의 당당한 모습과 뭐 이 시절에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기는 하겠지만 또 한 구절 한 구절에 계속 스스로 주춤거리고 의심을 하는 제 신수 스님을 지금 대비시킨 이제 그러한 부분을 오늘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털고 닦고 내가 그러면은 열심히 불선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선업을 짓는 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러한 무대인 거고 또 장치인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하고 또 가족과 또 사회에 또 한 역할 하는 것 자체를 이거를 내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튼 또 오늘 잘 봤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